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던 그 성경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귓가에 울리는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스스로 믿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 인물들의 그 하나님을 찾던 신앙을 배웠던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여럿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가 참 크고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러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기에 또 그렇게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을 또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 또 많은 성경 인물들의 그 신앙의 승리의 이야기들을 증거해 주면서 진짜 삶에서 승리가 무엇인지 신앙을 갖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군 선교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장병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격려를 듣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가 적어드린 그 성경 말씀들을 읽게 되고 또 사형리에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읽게 될 때에 그 말씀의 권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쏟게 되는 그런 역사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변모시켜 주시고, 믿음이 있다가 주저앉은 형제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미 믿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더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곳마다의 우리 선신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오니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서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의 전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고력들, 그리고 자녀들,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또 손자와 손녀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도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사역들이 부모 혼자만으로는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도우며 서로 연합하며 기도해 주며 또 가정을 방문해 주기도 하며 그 복음을 흘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지역 전도도 준비하려고 그렇게 또 계획하고 수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그렇게 예배하고 오후에는 예배를 마친 셀별로 또 각 지역을 맡아서 나아가서 10명, 20명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해주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당신께서 예수님 참 만나시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이것을 당신에게 주시랍니다 하면서 복음 전도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많은 또 이웃들이 주께로 나아오며 또 믿음이 약했던 자들은 회복되며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이 고독 땅 평택 땅에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대할 때에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굳건히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도 우리 사랑하시는 수험생 자녀들의 공부도 우리 모든 권속들의 은밀한 마음의 소원들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순항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해 보시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19절 말씀. 아멘. 잠언 4장을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흘려줄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이 제목에서 다 자유롭겠어요? 다 자유롭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흠이 많고 연약한 듯하여서 그것이 사실은 또한 사실인지라 자녀들을 생각하면 미안함이 내 안에 있죠. 잠언은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쓸
쓴 글이죠. 동시에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각 성도들에게 구원의 지혜를 전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의 입장은 이중적인 입장이었겠죠. 본인이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에 붙들려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또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지점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이제 4장의 초반 부분이 그렇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물론 여기서 아들들이 뭐 단지 아들만이겠습니까? 아들과 딸을 다 언급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전하셨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랬어요. 물론 첫째 아들이었겠지만 그 전에 낳은 아이는 죽게 되었으니까 그 뒤에 또 사실 아들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총 4명의 아이를 두었구나라는 것을 후에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그런 자녀들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 어린 시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자신을 특별하게 표현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유약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단어를 보면 부드러운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약한, 연한 뭐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고 뭐 그냥 걱정 없을 그런 아들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몸도 작았을 것 같고 어쩌면 이렇게 막 당당한 어떤 뭐 그런 행실보다는 좀 이렇게 눈물도 많은 그런 아들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되게 많았거든요. 1학년 때 성적표에 눈물이 많아 자주 운다고 적혀 있었어요. 좀 울음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유약했어요. 근데 아마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 유약한 자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에 참 사로잡혀서 묵상하면서 글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인간으로서 부모의 양육, 염려 속에서 자랐다라는 그런 자신의 겸손의 표현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또 평범해 보이는 자신의 여러 자녀들이 있었겠죠. 뭐 제가 다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솔로몬은 아는 그 아들들, 딸들이 막 눈에 들어오면서 저 아이들에게 참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부족한데 이 글을 읽게 되면 이렇게 좀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윗과 밧세바 앞에서 유약했던 자신을 추억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이든 나중이든 두려움과 절망과 한계와 죄와 상처와 부족함과 죽음 앞에서 다 동등하게 유약한 자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그렇고 유약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그 유약이라는 단어의 뜻 중에 부드러움이 있다라면 심령이 주 앞에서 정말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잠언을 기록했을 솔로몬, 우리도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죠. 솔로몬은 부친 다윗에게서 또한 주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장 초반에 보면 다윗이 유언처럼 그의 죽음 앞에서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도 이제 죽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또 정말 죽기 직전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2절 말미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대장부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히나 아들들이 진짜 대장부처럼 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3, 4절을 마음에 갖게 되면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다면 그 아들, 딸들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고 대장부가 되고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들이 되지 않겠는가. 자, 이제 솔로몬은 또 그 은혜의 복음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자신의 후대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이후의 말씀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 아래의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 줄 너희들 알고 있니? 하면서 5절 이후를 이제 대언해 드리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었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사실 여기 이 지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 지혜를 계속해서 의인화 표현처럼 하면서 그분으로서 표현하면서 사실은 그가 어떤 그런 정말 추상적인 위시덤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연구를 해 들어가 봅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유약한 자녀들이었고 또 이제 하다 보니 사실상 우리도 현재 유약한 부모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아픔이 우리의 유약한 부모님들에게서 흘러온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의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가끔 보면 막 3, 4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이제 우리 교회 분은 아니셨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 말씀은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올라간다고 막 그래서 아이들을 손찌검을 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쑥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렇게 커서 그런 것 같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막 나를 사실은 때리셨노라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저희들 또래의 목회자들이 같이 이렇게 신대원에서 모여서 삶을 나눌 때에도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지만 막 집에서는 뭐 무서웠던 아버지들, 막 그래서 때리셨던 누가 막 어느 전도사님이 막 맞았던 이야기를 하면 저는 맞진 않았어요. 좋은 아버지, 저를 던지셨거든요. 막 이러고 이제 막 수위가 달라지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다들 막 이렇게 아픔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탁월한 왕이었지만 그가 누가 그 사람들을 존경치 않겠어요. 그러나 역시 주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그의 왕권의 절정기에 한번 그렇게 자빠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었던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처럼 사실 그 죄 중에서 사실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마음이 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럼 다윗이 거기 갔었어야죠. 같이 기도해주고 진두지휘해주고 또 같이 싸워야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적진으로 나가 있는 상황 중에 고요한 예루살렘, 그 중에서 또 음란의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걸 보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왜 알아봐요? 남의 부인이 목욕하는 걸 뭐 그렇게 조사까지 하고 난리예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가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이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초대했다가 거부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장 위험한 적진으로 보내서 그 외에는 다 후퇴하게 해서 그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건 사실은 살인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의 나라가 기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게 되는 다윗이 너가 그렇게 백주대낮에 범죄하였으므로 너의 자손이 너의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범하리라라는 말씀도 듣게 되거든요. 정말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죠. 다윗은 여러 자녀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압살롬 셋째 아들인데요.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또한 본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들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 3장에 있어서 제가 옮겨 드렸어요. 수많은 아들들이 막 기록되고 있죠. 그렇게 쫙 아들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어찌 보면 솔로몬은 밀려도 한참 밀리는 아들 순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고 그 중에 셋째 아들 그 역대상 3장 2절에 등장하는 압살롬이 또 반역을 저질렀다가 결국은 다윗을 보호하는 장수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그 압살롬이 정말 준수하고 잘생겼고 그 머리가 얼마나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아름다웠는지 그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머리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도망하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할 때 요압이 죽이죠.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잔인하게 사랑하시는 왕의 아들들이 막 죽임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슬피 울면서 그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는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사실은 참 나중에 큰 죄를 많이 졌죠. 우리나라의 귀한 목회자가 나중에 막 돈에 넘어져서 한국 교회를 시험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와 유사한 것처럼 솔로몬도 참 그런 것을 봐요.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심히 얻은 왕이었죠. 이만한 왕이 없었죠. 정말 그 지혜가 그 이후에도 그만한 자는 없었다 그러고 가장 태평성대와 부귀와 굳건한 군사력을 얻었던 그런 왕이었으나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꾸중을 들었는데도 본인이 훈계 듣지를 않았어요.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벨론 딸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솔로몬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건대 우리도 한순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에 기도해 줄 것이 있다면 결혼인 것 같아요. 정말 결혼 잘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어떤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가정까지 송두리째 바꿔주세요. 정말 그런 때로 기도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거기서 누가 우리가 다 자유할 수 있겠느냐고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아니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사랑을 해도 왜 이렇게 많이 해? 적당히 하지. 아이고 한 사람 사랑하기도 쉽지 않던데. 어떻게 이렇게 욕망인 거죠.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고 중독이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 노년의 총기가 흐려진 거죠. 젊을 때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그 노년에 총기가 흐려지면서 많은 후궁들이 얼마나 나이 차이도 많았겠어요. 젊고 아립다운 후궁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그들이 이 신을 섬기십시오, 저 신을 섬기십시오. 그래라.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세상에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밀곰신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 그가 아버지는 음란죄에 살인죄에 넘어지긴 하였으나 회심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죽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은 거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엄청 이방 신전들을 많이 지어주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그러니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를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훈계하셨나 봐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러면서 사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죠. 참 그러니 여러 생각이 어제 이 밤에 드는 거예요. 야, 참 이들도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흉악한 죄를 많이 졌던 부모들이었구나. 자, 아래 3번을 봅시다. 솔로몬은 나의 자녀들이 악인의 삶에서 멀어지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를 가르치는 부모인 나 자신의 심령 안에도 악이 가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높이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를 훈계하고 있지만 자신도 한때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렸던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말씀하고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 사악한 자였고 17절의 말씀처럼 본인이 불의의 떡을 먹었고 강포의 술을 마셨던 자였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죠.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부모님들의 두려움과 아픔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자였으나 또 자신들의 큰 죄로 인하여서 심지어 나라와 후대들이 막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죄를 범했던 어리석은 과오가 있는 부자들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 그 대를 이어가면서도 참 잘한 것도 많지만 흉한 것도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무엇보다 그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왕좌를 얻고 왕좌를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시면서 참 중심은 네 마음에 있구나. 열쇠는 너의 심령에 있구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모의 탁월한 그런 자녀가 되게 하고자 하는 소망 중에 사실은 이 한 가지가 그래서 지금 필요해요. 자녀를 잔소리와 염려로 지도하기 전에 내 영혼부터 한번 돌아보는 그 마음들, 내가 지금 주 앞에서 청결하게 된 마음 가운데 있는가.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어제도 준비하면서 참 내 안에도 꺼낼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내 영혼부터 주 앞에서 더 청결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자녀의 회개를 원하십니까? 바른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실한 회개가 부모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4번의 문장을 한번 이렇게 연구해보고 가시죠.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큰 죄를 지은 이후에 이를 깨닫고 후회하며 깊은 회개를 터뜨렸던 부모들이었습니다. 깊은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죠. 회개는 언제나 은혜를 가져오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깊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이어지면서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도 있었겠죠. 그 4번까지만 보면서 기도하시죠. 다윗은 깊은 회개가 있었어요.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시편 51편 이렇게 성경에서 아예 타이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크게 꾸중받고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고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그의 눈물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실 이 다윗 같은 회개가 없어서 자식들이 아파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거든요. 혹시 나에게 그런 지점이 없는지 오늘 이 새벽에 조금은 아플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죄 가운데 있는데 그 부모는 자기 죄를 못 보고 자녀를 훈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녀는 알거든요. 아버지도 똑같은데 어머니도 똑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닥달하시나. 그때 사실 참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영의 분노가 막 치미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거든요. 우리는 혹시 그런 죄를 짓지는 않는지 참 묵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솔로몬과 다윗 중에 그래도 내가 범죄해서 넘어지는 자였다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엎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참 후에 나중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나 이 전도서의 기록을 보면 이런 모든 죄들이 일어난 뒤에 기록되는 그런 시점에서의 기록으로 여겨지거든요. 솔로몬은 잠언과 아가서에서는 자기 이름을 밝혀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고. 그런데 인생의 헛됨을 노래했던 자신의 책 전도서에서는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밝히지를 못하고 않고 전도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시점으로도 전도서가 더 뒤에 기록됐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잠언 1장 1절은 너무 당당하게 밝혔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가서는 또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 고백을 다루면서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사랑을 고백하는 책으로서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면서 자기 직책은 떼죠. 그러나 그렇게 또 자신의 이름은 밝히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지 못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자기 자신의 삶도 너무 헛됐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라고 하면서 그 지혜자로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자신의 그 지혜라는 그것이 많은 다른 지혜자들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깨닫고 회초리 맞고 엎드려지고 깨닫게 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닫게 하였던 수많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른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러니 여러 구약의 성경들을 읽어보면서 회초리를 맞았겠고 또 한 목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진리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본인이 크게 회개하고 이 많은 행실과 수많은 처처들을 둔 행실들과 우상 숭배와 수많은 것들이 다 너무나 큰 중죄였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회개하고 있는 고백 중에 있는 거예요.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러면서 이 전도서가 기록되어지고 있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죠. 어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막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제 50대 때 자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60대 때 자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막 은퇴를 앞두는 막 목회 70대 때 막 자빠져서 정말 이 지금의 이 복음의 구령을 막 다 잃어버리고 한 영혼 사랑 잃어버리고 그냥 넘어져 있는 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후대에게 노여움으로 막 훈계하기 이전에 내가 후대들에게 흠이 될 죄를 짓지 않는 선대로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잘못된 지점들이 보이거든 그때마다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진실한 변화가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부모의 우리가 나만은 알고 있는 혹은 우리 부부 정도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죄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의 죄책감들이 사실 자녀를 잘 지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를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어른들로서도 이 교회로서는 일대죠. 하나님, 우리가 참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우리부터가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수술대 올려놓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하면서 내가 꼭 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막 뱀또아리 치듯이 그냥 잔소리만 하는 부모는 아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성전 건축과 또 전도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또 날이 많이 이렇게 비가 와서 성전 건축이 딜레이된 것처럼 눈으로는 보이겠으나 하나님 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귀한 여정들 펼쳐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내 마음을 살피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대에 올리시며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이런저런 죄가 흉흉한데 나는 그것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베푸시는 은혜만을 생각하여서 이 죄가 반복되어져도 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나 동시에 내 자녀들에게는 그 죄는 끊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참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이며 교만한 행동이며 무지한 것이고 사악한 마음인지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얻는 마음들, 주의 성령의 은혜를 얻는 마음들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보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주께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양의 여러 죄악들을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얻는 시간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